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영적 성장의 달 마지막째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 사정으로 유튜브 또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하나님은 당신의 편입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붙들다 섭, 다스리다 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붙들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섭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장로교 통합, 우리 총회 요리문답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피조물과 그 피조물의 모든 활동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황하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방법으로 인생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총감독임을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마스터 플랜을 다 짜놓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청사진을 다 수립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무대 위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기 좋은 모습으로다가 설정을 해 놓으시고 설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첫날 이 빛이 있으라 그러시면서 빛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했던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 6번째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 마지막 날 6번째 창조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사람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닮은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이렇게 조성해 놓으시고 이제는 뭐라고까지 표현하고 계시느냐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이 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원어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단하게, 엄청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들을 다 꾸며 놓으시고, 야, 너무 좋다. 너무 괜찮다. 너무 흐뭇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태어날 때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이렇게 자라고 10대, 20대 또 어느덧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또 세우고 또 귀한 또 2세를 낳는 그 모습까지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늘 언제나 항상 그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되기를, 범사에 늘 언제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나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실 때 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최상급의 엄청난 것으로다가 그렇게 맑고 빛난 보석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냥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는요, 때로는 눈물이 있죠, 그죠? 때로는 시련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또 고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무대 위에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목표는 뭐라고요? 우리 인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눈물을 짓고 한숨 쉬는 인생이 아니라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순환의 세월들을 이렇게 헤쳐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순환이었습니다. 그죠? 본격적으로 이제 30살이 되어서 30세 공생의 사역을 펼치실 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그 사건, 그 길을 가셨던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길을 보면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모두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무지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무지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말가벗겨진 채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통곡할 모습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뭐라고 추유를 남기셨죠?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의 끈이 사라졌구나. 이제 우리의 이 앞날, 이제 어떤 희망이 있겠는가. 우리가 정령코 우리의 미래 가운데 미래의 아름다운 날들이 있을까. 그러면서 탄식하고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까지인가요?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까지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 위에서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땐 야, 끝났다. 우리의 희망의 역사가 이제 꺼졌구나라고 그렇게 절망하며 탄식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무대 위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장면은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첫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사흘 만에 금요일 날 운명하셨으니까 금, 토, 일, 안식 후 새벽 미명에 부활의 역사로 예수님의 무덤을 다 깨버리시고 찬란하게 부활의 위대한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창조 원리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던가요? 그렇게 부활의 영광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정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무대 위에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더 빛나게, 더욱더 빛난 모습으로의 부활의 영광의 역사가 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련이 없겠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픔이 없겠습니까? 고뇌가 없겠습니까? 고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의 페이지도 있어요. 근데 시련의 페이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궁극적인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시련과 아픔의 페이지를 넘기면 뭐가 있습니까? 그 끝자락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시련과 아픔과 고뇌의 페이지만 딱 펼쳐놓고, 아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지지리도 축복받지도 못한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걸까? 거기만 그냥 한정없이 그 페이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착하니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시련 끝, 이제 축복과 은혜가 왕래의 역사가 찬란하게 빛나는데, 그것을 경험한 분들은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회복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간증의 역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뜻해져요. 그죠? 그 간증의 역사가 전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지만 그 듣는 사람도, 아,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삶의 동기부여를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아, 믿음의 시련이 있지만 이 도전을 내가 이겨내면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인생이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이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개역 한글 버전은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요즘에 살아가는 삶 속에 시련의 페이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픔의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페이지가 넘어가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에게 축복과 은혜와 회복의 페이지가 준비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 무대 위에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님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의 삶을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종살이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의 위치 또 여러 환경 제약 조건이 자신을 우울하게 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종살이를 하는 삶이지만. 그래서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근실한 삶 때문에 종살이하는 집 주인과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대단해. 저렇게 근실할 수가 있을까? 그냥 대충 하고 말할 텐데, 대충 하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일처럼, 마치 자기에게 벌어져 있는 그런 사연처럼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주인이 인정을 했고 안주인인 마님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마님이 자기의 그 육정을 이기지 못해서 시시때때로 시간만 나면 요셉을 호출해서 자꾸만 이렇게 자기의 유격을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마님이 그렇게 뭔가 자기에게 유혹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지. 아, 나는 하나님의 섭리 무대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지.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상고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 어르신이 이제 안 계시는 그 틈을 타서 이 안주인이신 마님이 이제 포출을 해서 이제는 드디어 오늘 풀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던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여주인의 분기탱천에서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도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국사범들이나 갇히는 그 감옥 가운데 갇혔다는 겁니다. 국사범들이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어떻게 처형될지 모르는 감옥이에요. 누구누구 나와! 그러면 죽든지 복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기구하잖아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었는지 생사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아들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형들에 의하면 뭐 이렇게 짐승에 물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통곡의 마음을 품고 요셉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과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또 생각해 보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깊어지고 자기가 형들에게 팔렸다라고 하는 그 원망과 또 불평과 복수의 마음도 있었고 또 여주인에게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판국에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셉이 이런 비관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섭리 무대 위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때가 되어서 이 요셉의 삶 속에서도 봄 기운이 살랑살랑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봄 기운이 살랑거리기 시작을 했느냐면 요셉이 갇혀 있었던 이 감옥 가운데 왕의 측근이라고 일컬어지는 술 맡은 신하하고 떡 맡은 신하가 국사범으로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국사범들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정말 어떤 꿈인지를 헤아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술 맡은 신하와 떡 맡은 신하의 꿈을 명쾌하게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풀어준 꿈대로다가 술 맡은 신하는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신하는 호출되어서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봄 기운이 살랑살랑거렸다. 희망의 희소식이 생길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이 술 맡은 신하가 복직이 되었다는 것인데 술 맡은 신하라고 해서 그저 여러 신하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술 맡은 신하는 왕의 음식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왕이 이렇게 음료를 드는 그 음료 가운데나 마시는 물 가운데 독약이라도 타게 되면은 바로 즉사되는 거잖아요. 그죠? 왕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가 술 맡은 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일컬어지면 왕의 최측근인 장관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왕의 측근인 비서실장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급이나 장관급에 해당되는 이 술 맡은 신하가 복직이 되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셉이 억울한 지금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하면 요셉을 풀어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술 맡은 신하가 자신의 직위가 보존되고 복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존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희망의 끈이 끊어져 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것도 언제까지? 2년 동안 요셉의 존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의 자기의 존재, 자기의 억울함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감옥살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공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시로 누군가를 호출할 것 아니겠어요, 그죠? 수시로 누군가를 호출해서 한 사람이 수출했는데 이 사람의 얼굴의 표정이 밝으면 복직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두우면 처형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희비가 엇갈리는 그 모습을 요셉이 수시로 지켜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호출을 당하면 살든지 죽든지 하나가 될 텐데 2년 동안 사람이 복직이 되고 또한 처형당하는 광경을 날마다 듣고 또 날마다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삶 자체가 지옥을 방불케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그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공식이 있어요, 공식. 어떤 공식이 있느냐면 공식적인 어구가 딱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라. 그렇게 공식적인 어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한 모습으로 누명을 써서 강간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무대 위의 끝자락인가요? 그것이 전부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궁극적인 그 목표와 목적을 우리가 헤아려 보세요. 요셉의 삶은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이 그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섭리의 무대 위에 있는 요셉의 삶 속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쓸 수 있는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언제? 2년이 되었어요. 2년이 흐른 후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4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자막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41장 1절 말씀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 왕, 애굽의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이 흉측하게 생긴 이 암소가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암소를 막 이렇게 물어 뜯어 먹는 그런 흉측한 꿈을 꾼 거예요. 불길한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꿈을 꿨는데 이제는 동풍에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삭이 무성하게 잘 연구러 있는 이삭을 또한 삼켜버리는 불길한 또 하나의 꿈을 꾼 거예요. 야, 이 꿈이 뭘까? 그러면서 애굽 전역에 왕의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하면서 왕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왕의 꿈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4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1장 8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술 맡은 신하가 예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종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신의 꿈을 명쾌하게 풀어주었고 그 풀어준 꿈대로다가 자기는 복직되었고 또 다른 떡 맡은 신하는 처형됐던 사건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복직된 다음에 이 요셉의 존재를 떠올려야지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꿀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요셉이 꿈을 풀어준 것을 그때서야 떠올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술 맡은 신하가 복직일이었습니다. 그 히브리 청년이 억울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억울한 심정 가운데 지금 억울한 사연을 머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저 히브리 종의 오만을 내가 좀 풀어줘야 되겠다. 비서실장급 장관급 되니까 뭐 현장 조사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조사를 해봤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주인을 이렇게 겁탈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반대로다가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면 끝인 거예요. 요셉의 신분이 뭐라고요? 노예. 이 치유대장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껏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풀어줘 봐야 노예 생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좀 힘들지만 고되지만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흐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한 타이밍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 맡은 신하가 옛날 이야기를 떠올려보면서 옛날의 일화를 떠올려보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종을 소환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 풍년을 집어삼킬 만한 거대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뭄으로 애굽 전역이 다 초토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풍년이 될 때 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방비하셔서 가뭄을 잘 대처하시면 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시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놀라운 꿈을 해명해주는 이야기와 처방전까지 다 알려주니까 애굽 왕이 어떻겠습니까? 너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지혜자다 그러면서 너가 나의 측근이 될 것이다 하면서 애굽 총리로다가 요셉을 발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궁극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은 뭡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야곱이 있잖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야곱의 여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12지파가 완성이 되려면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이 되려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생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 그 구원의 역사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제2의 인생의 막을 열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서 그냥 억울함만 풀어줬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 위에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억울하다, 원통하다, 괴롭다, 이 아픔이 어이없고 내 끝난 것인가, 날마다 호출되어서 처형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공포와 죽음의 위협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지옥과 같은 삶을 어떻게 할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신세는 왜 이럴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무대 위에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통과 시련의 세월들이 다 지나고 끝자락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 무대 위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 제2막으로다가 찬란하게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다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다가 인생이 잘 풀리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잘 안 믿어요.
물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할 수가 있죠. 잘 풀리지 않으니까 누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구나. 근데 거기에 너무나 몰입해서 아유 내 신세 내가 무슨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햇볕 뜰 날이 있었어. 그렇게만 자꾸만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 무대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총감독이에요. 우리 무대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무대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어할 때마다 적절하게 팁을 주세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용기를 주시거나 뭔가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자원을 적절하게 공급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직하게 다시금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 역사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시련의 페이지가 있어요. 아픔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고난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페이지가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이막으로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축복하시고 엄청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주인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워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